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예수님 그리고 성령님이 행하신 일 그리고 지금도 행하고 계신 그 일을 주여 저희들이 나누게 하시며 되돌아보게 하시고 기억하게 하시고 생각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주님께 드리는 경배를 하나도 놓치지 아니하시고 받으시면서 더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의 뜻과 주님의 계획을 하나님 알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면서 아버지 끝에서 기뻐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걸어가면서 걷는 동안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행하시는 그 모든 일을 찬양하면서 주님 그 일을 만날 때마다 보고 들을 때마다 하나님 기절하고 까무러칠 만큼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이 세상이 주는 모든 세상의 슬픔과 근심들을 그때마다 날려버리고 아버지 몰아내는 아버지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저희들이 전심으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성령님 저희들의 온 마음이 주님께로 쏟아지고 주여 저희들의 온 힘이 주님께 집중될 수 있도록 주여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아 주시고 정결케 하시며 거룩하게 하여 주시고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흘러가듯이 주님의 은혜가 높은 곳에서 낮은 이곳에 주여 저희들의 심령에 저희들의 가정과 모든 삶의 터전 위에 흘러가고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저희 각 사람을 둘러 덮어주시고 아버지 안과 것을 씻어 정결케 하여 주시며 거룩하게 하여 주시고 원수마귀에 일절 틈타지 못하도록 주여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은혜 내려 주옵소서.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주님의 길을 걷게 하시는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소망 되신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 가던 그곳에서 다시 한 번 더 안개 속에서 나는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 가던 그곳에서 주 말씀하시네 내 손 잡으라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 생명이니 나 그 길을 보내 주 예비하신 곳 다른 길로 돌아서지 않으리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날마다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 가던 그곳에서 주 말씀하시네. 내 손 잡으라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 생명이니 아멘. 나 그 길을 보내. 주 예비하신 곳 다른 길로 돌아서지 않으리.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아멘. 약속 붙잡고 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예수의 길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예수는 그리스도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아멘.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 다시 한 번 더 예수님의 길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넨 날마다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나는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의 길을 걷는 그리스도인이 저 하늘의 모든 소망을 둔 그리스도인이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이 만남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원합니다. 빛이 없어도 환하게 다가오시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음성이 없어도
똑똑히 들려주시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다시 한 번 더. 빛이 없어도 환하게 다가오시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음성이 없어도 똑똑히 들려주시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당신이 계심으로 나는 있고 당신의 노래가 머물므로 나는 부를 수 있어요. 주여 꽃처럼 향기 나는 나의 생활이 아니어도 나는 당신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나는 없어도 당신이 곁에 계시면 나는 언제나 있습니다. 나는 있어도 당신이 곁에 없으면 나는 언제나 없습니다. 당신이 계심으로 나는 있고 당신의 노래가 머물므로 나는 부를 수 있어요. 주여 꽃처럼 향기 나는 나의 생활이 아니어도 나는 당신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당신이 계심으로 나는 있고 항상 당신의 노래가 머물므로 나는 부를 수 있어요. 주여 꽃처럼 향기 나는 나의 생활이 아니어도 나는 당신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나는 당신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예수님이 좋을 수밖에 없는 그런 한결같은 단아한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아름다우신 주, 예수 아름다우신 주, 오직 주만 사랑하리, 오직 주께 모든 것 다 드리리. 예수 아름다우신 주.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 예수님의 십자가가 처참해 보이는 때도 있지만 피를 흘리시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더없이 사랑스러워 보일 때가 있어요. 자녀가 아플 때 하나님 차라리 저를 아프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 자녀를 낫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가 어리석은 기도가 아니라 사랑의 기도인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죄와 허물을 위해서, 연약함을 위해서 채찍에 맞으시는 그 주님이 아름다워 보일 때,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이 기대하고 생각하는 좋은 것이 아니라 슬픔과 핍박과 모멸과 멸시를 가져다 준다 하셔도 예수님의 그 모습이 사랑스러워 보일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그런 것들을 허락하실 때 주님 참으로 아름다우십니다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예수님은 예수 아름다우신 주, 예수 아름다우신 주, 오직 주만 사랑하리, 오직 주께 모든 것 다 드리리. 예수 아름다우신 주, 내 감정과 상관없이 예수님은 예수 아름다우신 주, 난 노래하리. 예수 아름다우신 주, 오직 주만 사랑하리, 오직 주께 모든 것 다 드리리. 예수 아름다우신 주, 항상 우리 예수님은 예수 아름다우신 주, 예수 아름다우신 주, 오직 주만 사랑하리, 오직 주께 모든 것 다 드리리. 예수 아름다우신 주, 다시 한 번 더 나는 노래하리. 예수님은 예수 아름다우신 주, 예수 아름다우신 주, 오직 주만 사랑하리, 오직 주께 모든 것 다 드리리. 예수 아름다우신 주, 주는 존귀하신 분, 주는 존귀하신 분, 만물 주께 나와 주께 돌아가니 영광 받으소서. 너무나 영화로우신 주님, 주는 존귀하신 분, 나의 평생에 주는 존귀하신 분, 만물 주께 나와 주께 돌아가니 영광 받으소서. 주야로 기도의 양 올라가네. 아멘. 주야로 기도의 양 올라가네. 주야로 기도의 양 올라가네. 주야로 기도의 양,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향이 올라갑니다. 다시 한 번 더. 주야로 기도의 양 올라가네.
올라가네. 주야로 기도의 양 올라가네. 주야로 기도의 양 올라가네. 주야로 기도의 양 올라가네. 주는 존귀하신 분, 우리의 기도는 주는 존귀하신 분, 만물 주께 나와 주께 돌아가니 영광 받으소서. 아멘. 주님께로부터 나온 저와 여러분들을 다시 주님의 품으로 품어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채우시며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아멘.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 오늘도 내일도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의 기쁨으로 어떻게 나가야 할까? 당신이 내게 묻는다면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 약하고 연약해도 계속 주님을 향해서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속지 말고 깨어서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날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가니라 내게로 오라 더 가까이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다시 한 번 더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하. 우리 주의 이름은 부르짖고 나를 품어달라는 나를 품어주신다는 그 약속 이루어달라고 기도합시다. 주여 아버지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를 영접하여 주시고 품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를 품어주옵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아버지는 우리를 옷 입혀주옵소서. 예수님의 몸에로 피로 아버지는 우리 각 사람을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아멘. 라이샤라와야 바란다라와라 산다라와라 카바란다라와라 산다라와라 라바라바란다라와라 산다라와란다라와라 산다라와라 라바라바란다라와라 산다라.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는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들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님의 능하신 손길 안에서 우리를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라샤라바얀다라바라 카바란다라바라 사바란다라바라 캄바라바란다라바라 라바라바란다라바라 산다라바라 캄바라바란다라바라 산다라바라 카바라 라바라바란다라바라 산다라바라 카바라바란다라바라 사바란다라바라 카바라. 주여 주님 품에 거하게 하소서. 주님 품에 안아주옵소서. 주님 아버지 지금 이 자리가 지금 이 시간이 주님의 품 안의 시간임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느끼게 하여 주옵소서. 알게 하여 주옵소서. 라샤라와 얀다라바라 카바란다라바라 산다라바라 라바라바란다라바라 산다라바란다라바라 칸다라바라 라이아바란다라바라 카란나. 오 라샤라와 얀다라바라 칸다라바라 산다라바라 라바라바란다라바라 산다라바라 칸다라란다라바라. 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가니라. 아멘. 우리의 길이 되신 주님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말씀하신 그대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 각 사람을 주님 품에 품어주셨다가 또 이렇게 일심으로 주님 앞에 나와 단어사 예배드리게 하시고 아버지 주의 말씀 듣게 하시고 귀 기울이게 하시니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성령님 기름 부어주시고 주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충만케 채워주세요.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저희들을 각 사람을 정결케 하시고
또 새롭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더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 담대함, 그리고 친밀함, 그리고 그 은밀함 하나님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뜻대로 주님이 행하시고 지시하시는 그 모든 삶의 자리를 찾아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성령님 역사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민수기를 갑니다. 민수기. 민수기란 이름은 민수기가 아니라 백성들의 수를 센다 라는 의미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자 봅시다. 애굽이죠. 출애굽기는 애굽에서부터 라암세서부터 시내산까지의 기록이 출애굽기예요. 그래서 여기 보이는 것처럼 노예였다가 점점 사람이 어떻게 해요? 이제 양반이 돼가는 거죠. 그래서 이게 출애굽기 지도예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내가 주님을 만났을 때, 살아계신 주님을 만났을 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고 표현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진정함은 완성함이 아니라 시작이죠. 차라리 음성을 못 듣고 종교생활을 하는 게 낫지, 음성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종교생활로 되돌아가는 사람은 더 큰 죄를 짓는 거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경험했다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것을 계속 지키고 자라가고 성장해가고 성숙해가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는 그러니까 끝까지 갈 생각을 해야 돼요. 여기가 좋사오니 요 정도쯤이면, 그러면 내 수준, 하나님은 내 수준으로 역사하는 신이 아니래요. 어떤 철학자가 얘기했어요. 신은 내가 상상도 못한 일을 해야 신이지, 이 정도쯤 하면 이렇게 되겠구만 해가지고 하나님이 딱 그렇게 하면 그건 신이 아니래요. 인간이나 그렇게 하는 거지. 그런 부분. 그래서 출애굽기는 애굽에서부터 이제 시내산까지의 가는 이 여정에 나와 있는 이 이야기가 바로 출애굽기고, 그러면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하나님의 약속, 그리고 어떻게 제사를 드려야 되는지, 하나님의 임재와 함께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말씀을 받는 것이 이 레위기라고 했어요. 그래서 레위기에서는 시간과 장소가 흐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시간은 흘러가지만 장소는 바뀌지 않는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민수기예요. 여기가 어디냐면 여기가 가데스 바네아예요. 가데스라는 말은 카도시, 거룩한 그런 곳이에요. 에돔 사람들에게는 이곳이 굉장히 거룩한 곳이었다. 그래서 민수기는 이렇게 시내산에서 출발, 자 이제 성막 다 짓고 이제 출발 해가지고 이렇게 가다가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12명의 정탐꾼, 여기 약속의 땅이에요. 이렇게 가면 돼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여기를 40일 동안 여기를 보고 왔는데, 땅이라서 굉장히 커 보이지만 사실 강원도만큼이라고 그랬죠. 강원도보다 조금 작아요. 강원도보다 작은 데를 40일을 다닌 거예요. 충분히 다닐 수 있죠. 그거 다니고 와서 하는 말이, 우리는 메뚜기 새끼고 저것들은 거인이다, 이길 수 없다 해가지고 하나님 어떻게, 그래 니네들 말은 그대로, 내 생각은 달랐지만 니네들이 말한 그대로, 그리고 너희들이 다 죽을 것이라고 하는 어린이들은 다 살아서 갈 거고, 살아서 돌아갈 거라고 했던 너희들은 다 죽을 거다 라고 해가지고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38년 반 동안 어떻게 해요? 여기를 뺑뺑뺑뺑 돌아요. 이게 민수기예요. 그래서 한 장소 치고 1년 있고 한 장소 치고 또 2개월 있고 1주 있고 막 이렇게. 그래서 여기까지 다 돌다가 이제 이 요단 동편 광야에서 도착하기까지가 민수기. 여기까지가 38년 반 정도. 그래서 출애굽해서 40년 광야 생활을 했지만 이 중에 나머지 1년 반 정도 빼고는, 약 2년 정도 빼고는 어떻게 해요? 다 자기들의 믿음이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고생한 이야기죠. 이게 바로 민수기의 이야기예요. 민수기라는 이름은 로마 제국이 여기를 일통하고 나서 이제 예수란 사람이 유명하니까 도대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근데 다 히브리 말로 써 있어. 그러니까 이집트를 잡았던 이제 왕이 그러면 니네 거 번역해봐. 해가지고 이집트에 있는 72명 정도의 이제 랍비는 3명 있으면 성경을 번역한다고 그랬어요. 쓴다고 그랬어요. 그대로 토시 하나 안 틀리고 3사람만 있으면. 그래서 랍비들을 데려다가 이제 헬라어를 잘 쓰는 랍비들을 데려다가 번역해 해가지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이 70인역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그 사람들이 히브리 말, 아람어 이런 것들이 막 섞여 있는 이제 그런 것들을 잘 이렇게 헬라 말로 바꿔가지고 번역한 거. 그게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리고 그 헬라 말로 돼 있는 그 히라버를 누가 마틴 루터가 독일어로 다시 번역하면서 모든 사람들한테 성경이 주어진 거예요. 그 전에는 누구만 읽을 수 있었어요? 신부만 읽을 수 있었어요. 하지만 마틴 루터가 아니다, 신부만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읽어야 된다 해가지고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하면서 전 세계에 그래서 원어를 읽으려면 그렇게 거꾸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거꾸로 가서 독일어, 그러니까 한국어보다는 중국어보다는 독일어보다는 이제 헬라어보다는 히브리어가 더 이제 정확한 그런 언어가 되는 거예요. 하지만 유대인들은 어떻게 성경을 나누냐면 첫 글자를 따라요. 첫 글자. 그래서 민수기의 첫 글자는 미드바르라는 얘기예요. 미드바르 굉장히 많이 얘기하죠. 제가 우리 파주 서지방에서는 어떤 목사라고요? 내 이름 몰라 사람들이 날 보고 뭐래? 광야 목사님이라고. 특송을 광야를 지나며 한번 했더니 사람들이 다 할렐루야 은혜를 받아가지고 광야 지나가는 목사님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 유대인들은 이 민수기의 제목이 뭐냐면 광야에서. 왜? 아까 말했죠? 광야에서 일어나는 일을 기록한 거기 때문에 광야를 지나면서 일어난 일들을 기록했기 때문에 그것이 민수기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면 좋아요. 그렇죠? 그래서 창세기 하나님이 창조한 거, 출애굽 애굽을 나오면서 레위 사람들이 이제 이 예배를 하나님 어떻게 섬길 것인지 하나님이 이렇게 그래서 레위기. 그러니까 헬라 사람들은 이렇게 그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한눈에 알기 위해서 책 제목을 정했지만 유대인들은 그렇게 첫 글자를 따서 이렇게 성경을 했다. 그래서 헬라 사람들은 처음으로 숫자를 셌다고 해서 넘버스. 그래서 영어로 하면 영어 성경에 보면 이 민수기가 넘버스라고 돼 있어요. 우리 한국말은 민수기 뭐예요? 한문이죠, 한문. 왜냐하면 한글이 중국어 성경을 번역했기 때문에 그래요. 백성들의 수를 세운 책 이게. 그리고 또 그 중국 성경을 번역한 게 또 일본어. 그렇게 가는 거예요. 작게 깨져가지고. 그래서 우리나라 글자로는 영어로는 넘버스, 헬라어로도 숫자를 셌다라고 이제 정해진 거죠. 자, 그래서 민수기에서 중요한 장소는 이 가데스 바네아예요. 가데스 바네아. 왜냐하면 38년 이상을 이 가데스 바네아 근처에서 계속 방황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 나와서 모압 평지로 가는 여정이 바로 민수기의 이야기다. 이렇게 하면 이제 민수기는 이제 머리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 민수기에서 일어난 사건은 다 어떤 사건이에요? 광야에서 일어나는 사건이다라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민수기는 광야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는 거죠. 그래서 광야의 첫 시작은 어디였어요? 시내산이었죠. 시내산에서 백성들을 자 이제 출발해야 되니까 자기네 집 애들 누가 다 있는지 한번 세보고 시작하자. 왜냐하면 인원 점검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민수기가 넘버스로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이 민수기에서는 이 시내산에서 여기 보면 인구조사 그리고 백성들이 헌신하고 그 다음에 장소는 검은 게 장소라고 그랬어요. 시내산, 다베랴, 기브롯 핫다와, 하세롯, 가데스 바네아, 호르마, 홍해길, 세렛강, 아르논강, 야하스, 에드레이 그리고 모압 평야 이렇게 지명이 나오는 거예요. 광야에서 어떤 지명들이. 그런데 다베라에서는 여호와의 불이 나와요. 원망불평하니까. 근데 이 다베라라는 말이 불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성지순례가도 히브리어를 많이 알고 있어요. 왜? 성경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그대로 지명이 되고 어떤 사건을 의미하는 일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기브론 핫다야와 이것도 무슨 뜻이냐면 탐욕이라는 뜻이라는.
하며 백성들이 그 기브론 왔다 해서 뭐가 생겼어요? 고기 먹고 싶어요. 이거 하다가 다 날아가가지고 거기가 기브론 왔다와.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그래서 하세롯에서는 미리암이 나병징계. 너 뭐 모세만 그러냐? 우리도 선지자다 그랬다가 날아간 데가 하세롯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지명을 딱 떠올리면 거기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알기가 쉽다. 그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는 12명의 정탐꾼 이제 이게 나왔고. 그 다음에 고라가 반역했죠. 그리고 가데스 무리바, 그리고 호르산에서 이제 아론이 죽죠. 이 가데스 무리바가 이제 가데스 바네아에서 했던 이제 일들이죠. 그리고 호르마에서 아라당, 홍해길에서 노뱀 이야기, 세렛강에서 분온, 뭐 이제 이렇게 쭉 나오는데 또 중요한 건 이제 모압 평야에서 모압 왕 발락과 발람의 꾀 이야기.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인구를 조사하고 요단 동편을 분배한 이야기죠.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 가데스는 거룩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여튼 거기가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것을 거룩하게 이제 여긴 거예요. 우연의 일치라게 하기에는 좀 재밌는 거죠. 거기서 하나님의 물이 터졌기 때문에 성령의 생수가 그리스도의. 그러니까 뭐 왠지는 모르겠. 우리들 그렇잖아요. 왜 저기를 운정이라고 했지? 그래가지고 우리 저 야단가 선교 지나가다 보면 여기에는 뭐 9개의 운물이 있었고 뭐 그 마을에 이제 유래를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쭉 나고 여기는 무슨 9개의 운물이 있었는데 뭐 어쩌저쩌 하면서 그 마을의 유래를 설명해 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성경에는 똑같은 지명이 있는 데가 많아요. 그래서 갈릴리의 가데스는 갈릴리 근처에도 가데스가 있어요. 거기도 거룩한 곳이란 얘기죠. 그래서 거기는 도피성이고 광야의 가데스가 있고 또 갈릴리의 가데스가 있다. 베들레헴도 2군데가 있고요.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정확히 지명을 모르면 헷갈리기가 쉬워요. 자, 그 또 이제 지도를 보면서 또 반복하는 거예요. 이 고센에서 시내산까지 도착하기가 여기가 신광야고요. 지도를 계속 잘 봐야 돼요. 그리고 여기가 신의 반도. 왜냐하면 반도라는 건 뭐예요? 이렇게 V자 모양으로 생겼을 때 반도라고 그러죠. 우리도 한반도라고 하는 이유가 그런 이유예요. 그래서 여기 신광야 그리고 여기가 바란 광야. 여기 보면 널따랗게 돼 있죠. 그리고 그 사이가 이제 가데스 바네아가 있는 거예요. 그 요단강 이제 요 사이를 지나서 이쪽이 에돔이 있고 이쪽이 모압이 있는 거죠. 에돔하면 에돔하고 모압. 그래서 고센 땅에서부터 이 시내산까지 도착하는 게 출애굽기 이야기고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게 레위기 11개월 20일 동안 그리고 이 레위기에 출발해서 이 신광야, 진광야를 떠나서 이렇게 이 과정으로 모압 동편, 요단강 동편까지 가기까지가 이제 민수기 그리고 요 모압에서 모세가 3가지 설교를 하죠. 그게 신명기. 움직이지 않고 백성들이 이제 모세가 죽기 전에 광야에 있었던 일들을 다시 편집해가지고 광야 2세대들이 너희들이 꼭 기억해야 될 말씀만 3편에 나눠서 설교한 것이 신명기. 이렇게 지도를 보면 이제 아주 그냥 쉽게 이렇게 쭉쭉쭉쭉 이렇게 갈 수 있죠. 여기 설명되어 있는 대로 여기서 이제 신명기 설교 3편이 이제 고별 설교, 신명기 고별 설교 3편을 하고 모세는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 산에서 이 산 어디 갔어? 이 산에서 하나님이 이 가나안 땅을 한 번에 다 보여주세요. 이렇게 쫙. 나중에 가면 이제 그 산 그림이 이제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명령이다 해가지고 이제 신명기 이것도 왜요? 한문. 하지만 유대인들은 2번째 계명 해가지고 주토노미라고도 얘기해요. 근데 뭐 중요한 건 이제 그런 게 아니니까. 그래서 이제 지역 사진들을 보면 이제 이런 모양이 나와요. 요 광야길은 이런 모양이고 수르 광야는 이렇게. 딱 보면 정말 풀 한 폭이 없이 아주 황망한 곳이고 길을 모르면 그냥 어디가 동서사방이 이게 나오지 않으니까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런 광야를 간 거죠. 그래서 우리들이 계속 광야에 대해서 설명한 것처럼 그러니까 이런 곳이 이정표도 없고 사는 사람도 없고 길도 없으니까 뭐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는.
그러니까 내가 곧 길이다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이 이제 그런 의미죠.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잘 가면 좋은 곳이지만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네 가고 싶은 대로 가면 바로 이제 죽는 거다. 그런데 어쨌든 이런 광야의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계곡이 깊다라는 거예요. 광야라고 해서 무슨 우리나라 무슨 뭐 파주 평야 무슨 뭐 이런 평야를 생각하면 안 돼요. 고지대인데 평평한 거예요. 그게 평야예요. 광야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평지인데 비가 오거나 지진이 나서 갈라졌기 때문에 계곡이 엄청나게 깊은 거예요. 그거를 길을 설명하면서 보면 더 좋은데 이제 여기가 이제 애굽이죠. 요 아래쪽이 애굽에서부터 쭉 올라오는 여기가 해변길. 해변을 끼고 간다고 해서 해변길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요 가운데 있는 요 길이 족장의 길. 족장들이 이 산으로 나 있는 길을 걸어간다. 그래서 족장들이 움직이는 길이다. 그리고 요 가운데가 이제 여기가 이제 홍해 사이를 두고 여기서 요단 계곡이 이렇게 돼 있고 여기가 왕의 대로. 왜 왕의 대로예요? 왕들이 다니는 길. 다시 말해서 침략이 벌어질 때 이 길을 따라서 쫙 가는 거예요. 왜냐면 골짜기가 이렇게 막 길고 하니까 이거 못 뜨고 가. 하지만 산 꼭대기 산 정상에 이렇게 나 있는 그 길을 따라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단 동편에 특별히 보면 이런 곳들이 많아요. 이 골짜기 사이에 이런 이제 신전들을 지어놓는 거예요. 사람이 얼마네요? 요만해요. 얼마나 여기가 큰지 알겠죠. 그리고 이제 이런 지도를 보면 또 똑같아요. 여기가 해수면이에요. 여기가 해수면. 그런데 쫙 갈라보면 이렇게. 그래서 사해는 해수면보다 400m 정도가 낮아요. 그리고 여기는 높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바람이 이렇게 불어오다가 여기서 어떻게 해요? 확 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도 얘기하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불평하는 것도 이해가 돼요. 200만의 사람이 이 홍해길로 이렇게 가는데 여기에는 저는 그렇게 표현했어요. 드라이 바람이 불어오는 곳이다. 아주 이 뜨겁고 건조한 드라이가 켜져 드라이 바람이 확 나오는데 거기를 걸어가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원망불평도 안 하면 사람도 아니야.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불어오는 이 광야에서 불어오는 이 기압차, 기온차 이걸로 인해서 불어오는 이런 것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갈 때 어떻게 원망불평이 안 나올까? 원망불평이 나온다고 원망불평을 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들을 이제 또 나중에 지도를 보면서 이제 이 민수기에서 이렇게 이동하는 부분을 보면서 그래서 성서지를 하면서 저는 많이 공감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쁜 게 아니라 나 같아도 아마 그렇게 생각해 보세요. 드라이 바람으로 몇 년씩 이렇게 와 하고 이제 비도 안 와. 와 아무리 하나님의 불구름 기둥구름이 더 있어도 미쳐 돌아가는 거죠. 이제 아마 나중에 사진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알게 될 거고 실제로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성지순례를 갈랑가 안 갈랑가 모르겠지만 가보면 우와 이제 그렇게 하실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애굽을 떠나서 이런 경로로 쭉 가는 거예요. 여기가 르비딤이고 이제 시내산에서 홍해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가데스 바네아 갔다가 40년 이렇게 해가지고 요 모압 평지로 요 광야길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가는데 39년이 걸린 거예요. 근데 우리들이 이제 한 가지 이제 생각해봐야 될 것은 열흘이면 갈 거리를 왜 39년 동안 하나님은 삥삥 돌렸을까에 대한 이야기예요. 열흘이면 갈 거리를 하나님이 죽지도 못하게 하고 살지도 못하게 하고 이렇게 하면서 39년 동안의 그 광야에서의 일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붙잡으신 이유가 뭘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죠. 근데 그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은 그 사람들을 높이고 존경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 자체가 어떻게 해요? 저와 여러분들이 보고 듣고 배우고 훈련되도록 그들이 먼저 어떻게 해요? 헌신되었고
쓰임 받았고 희생되었기 때문에 기도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들이 뭐 말씀을 처음 받았고 뭐 그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그런 이스라엘 고마운 거죠. 우리들이 독립투사들을 위해서 고마워하고 애국치사를 위해서 고마워하는 것처럼 똑같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은 다 아시지만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한테 두드려 맞고 또다시 회복되고 이런 것들은 뭐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본보기. 이렇게 살지 마라. 이렇게 하지 마라.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광야에서 일어난 사건 하나하나는 오늘날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왜요? 인생 다 거기서 거기. 다 똑같. 그분이 그분이고 그분이 그분. 다 똑같은. 그래서 우리는 민수기를 읽으면서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 민수기를 읽으면서요. 광야에서 일어난 사건에 그냥 초점을 맞추면 안 돼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고자 하는 부분이 무언가에 대해서 집중해야 돼요. 이거를 뭐라고 그러냐면 성경 해석학이라고 불러요. 성경 해석학.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는가. 그래서 처음에 성경 읽을 때는 막 이렇게 하나님 말씀 안 들으면 막 이런 것에 눈에 띄지만 또 성경을 읽다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중에 하나님을 없이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한 그런 동기들이 보여요. 그 또 성경을 읽다 보면 그런 동기들을 그런 마음을 품고 있는 백성들을 보면서 아파하는 주님의 마음이 또 느껴져요. 그러면서 우리는 어떻게 나는 저렇게 하지 말아야 되겠다. 내가 다른 사람을 그렇게 못하게 만들지 못한다 하더라도 최소한 나만이라도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마음을 이렇게 품게 만드는 거죠. 그게.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 안 들으면요 죽어요. 성경에 봤죠? 선지자한테 미리암이 되들었다 어떻게 했어요? 나병 걸렸어요. 집사님 피부병? 잘 생각해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자기가 군림하고 자기 말을 잘 듣게 만들기 위해서 협박과 이런 공포를 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시겠죠. 아닌데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인데 난 병들게 하는 여호와가 아니야. 넌 무슨 소리라는 거야?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어떻게 해요? 정확히 알게 해달라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성서 지리와 역사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상황에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들은 이런 고정관념과 잘못 배운 것들에 휘둘리지 않도록 객관성을 세우는 거예요. 이런 역사, 이런 지리,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이런 이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 우리들이 배워야지. 그렇지 않으면 오류에 빠지기 쉬워요. 성경에 안 써 있는 내용을 사람들은 희한하게 잘 믿어요. 그리고 성경에 없는 이야기를 할 때 영적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 있는 이야기를 해야 그리고 그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영적인 사람이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은 무슨 희한한 이야기를 그래서 막 어떤 때는 너무 히브리어에 도취되어 가지고 막 히브리어 성경을 읽어야만 구원받는다는 식으로 얘기할 때 안타까움도 있어요. 그래 지식을 쌓을 수는 있으나 그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그래서 우리는 아는 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내가 경험하고 내가 삶으로 열매 맺은 것이 아는 거죠. 이제 그런 부분들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성령님은 성경을 하나님의 입장 그리고 하나님의 시선 그리고 하나님의 견해에서 정확하게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서 내 환경에 사로잡히고 내 필요에 압도되어서 성경을 보면 그렇게 또 읽혀져요. 미운 사람 있으면 하나님 고라의 자손들이 입을 벌려 땅이 그 고라 자손을 다 삼킨 것처럼 나를 괴롭히는 김집사 땅을 갈래 막 성경적인 기도인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한 결국엔 왜 그랬어요? 그런 마음 가지고 기도한 고라를 하나님이 징벌하시느라 그렇게 하신 거죠. 우리는 그런 부분들을 내 필요에 의해서 그래서 성령님을 의지해서 계속 성령님을 의지해서 나의 어두운 눈을 밝혀달라. 그래서 저도 목사지만 신앙생활하고 성경을 알고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더 내가 잘못 말한 거, 내가 몰랐던 거, 내가 이렇게 세상의 종교와 세상의 이런 관습에 젖어서 있었던 것들을 하나님이 알려주시고 가르쳐 주시죠. 그게 은혜예요.
그거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새롭게 하시는 과정 속에서 이렇게 왜 그랬는지를 모르고 가는 거는 그래서 공부하는 애들이 시험을 잘 보는 이유가 오답 노트를 꼭 만들잖아요. 내가 틀렸던 거, 내가 이게 정답인 줄 알았는데 틀렸어. 그런 거 꼭 오답 노트를 만들더라고 공부는. 근데 저 같은 애들은 그까이 거만데 다음에 꼭 또 틀리나 봐라야지. 근데 다음에 또 틀렸어. 왜? 오답인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공부 잘하는 애들은 공부 못하는 애들은 전체를 공부하지만 공부 잘하는 애들은 내가 틀렸던 거, 내가 정답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었던 것만 시험 보기 전에 탁탁탁탁 보고 가요. 그건 나머지는 원래 알던 거니까 내가 착각하고 헷갈렸던 것만 보면 딱 가는 거예요. 그거 마찬가지. 내가 실수하고 내 죄가 뭔지를 모르면 그건 암적인 존재가 되어서 언제고 나한테 또 터진단 말이에요. 또 터진다는 그런 부분들. 그래서 우리는 늘 성령님께 가르쳐달라고 배우고자 하는 자세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돼.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 이스라엘의 그러한 일들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본보기 삼아야 된다. 광야에서는 하나님의 말씀,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내가 광야가 끝난다라는 거. 그리고 광야가 끝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광야를 살아가는 법은 하나님께 듣고 하나님이 한 번 하신 말씀을 끝까지 또 말하지 않게 하고 계속 그대로 지켜 준행하는 사람이 될 때.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사람은 꼭 그렇게 했잖아요. 하나님이 한 번 말씀하신 것을 끝까지 두 번 말씀하지 않도록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라고 아무리 얘기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10명의 말을 믿고 하나님을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고 다수결의 원칙 좋은 거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된다라는 거. 하나님이 뻔히 하신 말씀이 있는데 자 제비 뽑읍시다. 이거는 안 되는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자, 그래서 민수기 보면 여기에도 영어로는 넘버스라고 돼 있죠. 그래서 민수기 1장 46절에 보면 계수된 자의 총기는 60만 3,550명이었더라. 그래서 성경을 읽다 보면 이 숫자 세는데 아주 미쳐버렸죠. 그래서 특히 소리내서 읽을 때 소리내서 읽을 때는 막 20만 3만 내가 어디까지 읽었지? 또 3만 3,221명이요. 레위인의 개수는 아셀 지파에서 3만 2,500 막 헷갈려. 근데 읽기는 읽어야 되겠는데 막 소리내서 그럴 때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제 잘 보세요. 광야 행진 하기 시작할 때 먼저 1차 그러니까 시내산에서 출발할 때 인구를 이렇게 쭉 해요. 그래서 60만 명이 나온 거예요. 20세 이상 50세 싸울 수 있는 그 사람들만 세는 거예요. 그러니까 60만 정도가 되면 한 가구 4명 5명 이렇게 했을 때 그래서 200만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 40년이 끝난 다음에 땅 분배를 할 때 2차로 이렇게 셀 때 이런 인원수가 나와요. 똑같이 어떻게 해요? 60만 명이에요. 인구 증감수는 많잖아요. 이거 무슨 말이에요? 다 죽겠다. 광야에서 뭐 먹고 사냐. 이거 이제 이렇게 했는데 인구는 줄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증감을 보면 심각해져요. 루벤 지파에서는 2,770명이 차이가 나요. 시므온 지파는 더 심각해요. 37,100명. 거의 지파 하나가 날라갔어요. 광야 사는 동안 이렇게 사람이 많이 죽은 거예요. 시므온 지파에서는. 갓 지파에서는 이렇게 또 마이너스. 플러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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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너스. 그래서 이것처럼 출애굽 1세대는 여호수아와 갈렙 빼고 다 죽었고요. 40년 후 26장에서는 새로운 세대들이 일어나는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잘 자라. 하나님이 작정하고 1세대 날려버렸고 하나님이 작정하고 2세대 키우신 거예요. 그게 광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키우신다. 우리의 인생의 광야 하나님이 키우신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키우신다. 이런 거죠. 특별히 이 시므온 지파의 인구수가 이렇게 줄어든 이유는 비느하스가 우상 숭배의 죄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일 때 시내산 아래서 모세가 이쪽에서부터 저쪽까지 레위 지파 사람들이 다 칼로 그러니까 손에 닿는 사람 다 죽였어요. 그때 시므온 지파의 사람들이 가장 많이 죽었기 때문이다라는 설이 있어요. 그렇지 않고 오늘 그렇게 37,000명이라는 인구가 그러니까 남자들이 많이 죽으니까 어떻게 해요? 아이들이 태어날 수 없는 거죠. 그리고 야곱의 저주가 이 광야에서 시므온 지파에게 이루어진 것이다 라는 말도 있어요. 둘 다 틀린 말 아니에요. 이것처럼. 그런데 늘어난 지파도 있죠. 므낫세, 베냐민, 아세. 그리고 유다 지파가 가장 많이 늘어났죠.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볼 때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요셉의 자손이죠. 근데 레위 지파가 빠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요셉의 두 아들을 한 지파 하나씩 들어가도록 이렇게 하셨다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파들을 이렇게 나눈 이유들이 있어요. 그건 왜냐하면 이렇게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지파들의 진영이 이렇게 둘러싸서 쌓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싼 거예요. 그래서 앞쪽에는 유다, 이사갈, 스불론, 옆쪽에는 가, 시몬, 루벤, 납달리, 아셀, 단,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 이렇게 해가지고 이 인구들을 이렇게 각 평범하게 그리고 이렇게 성경에는 이렇게 진을 쳐서 성막을 중심으로 진을 친 다음부터 하나님을 만군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노예의 무리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어떻게 해요? 정식으로 훈련을 받고 뭐 이제 우리나라 말로 치면 6주 훈련을 마치고 이제 자기 자대로 이제 배치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것처럼 그리스도인들도요 처음부터 십자가 군병 아니죠. 예수 믿고 말씀으로 훈련 받았을 때 비로소 이제 말씀을 쓸 수 있고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때 십자가 군병으로 쓰임 받는 거죠. 그래서 군인은 평생 훈련이 따라다니는 사람이에요. 훈련하기 싫으면 군인을 하면 안 돼요. 군인은 물론 취사병일지라도 어떻게 해요? 훈련을 해야 돼요. 이것처럼 훈련이 싫으면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마지막 시대에 어떻게 해요? 영적인 최전선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돼요. 해병대는 그래 차출이죠. 지원이에요. 가고 싶은 사람이 가는 거지 가기 싫은데 갈 수 없는, 가고 싶어도 와도 거기서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십자가 군병, 그리스도인은 그런 사람들이죠. 물론 하나님이 뽑으시지만 그 군병의 삶을 사모하는 사람은 좌원해서 간다라는 거예요. 체중이 안 되고 키가 안 돼도 어떻게든 좀 붙여달라고, 들어가기만 하면 나 잘할 수 있다고. 어떤 사람은 뇌물을 써서 안 가지만 어떤 사람은 뇌물을 써서 들어가는 것이 이제 해병대 귀신 잡는. 그러니까 능력이 많아서 귀신을 잡는 게 아니라 그런 각오로 훈련을 받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귀신도 잡는다는 얘기예요. 훈련이 귀신을 잡게 하는 거지 그냥 해병대에 마크 달고 있다고 귀신을 잡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마찬가지. 그리스도인이라고 교회 다닌다고 귀신 잡는 거 아니에요. 교회 다녀도요 귀신 소리만 들어도 무서워하는 사람 많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귀신 내 밥이다 데리고 와 이제 왜요? 예수님과의 그런 친밀함이 있으면 괜찮아요. 그렇지 않으면 감당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영적인 양심이 그것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마지막 시대에 평안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영적인 최전방을 사모해야 돼요. 주님과 함께 뛰는 그때를 사모해야 돼요. 그 다윗이 범죄했을 때도 하나님이 원수들의 성벽을 넘게 할 때는 범죄하지 않았어요. 왜? 막 피가 튀고 살이 튀니까 막 주님 놓고는 살 수 없어. 그런데 이제 왕궁에서 이제 편안히 부하들이 왕은 여기 있으라고, 저번에도 죽을 뻔했지 않냐고 이제 그러니까 그것 자체가 너무 우상화된 거예요. 왕이 죽어도 하나님이 지켜야 되는데 왕이 죽으면 이스라엘이 망한다. 이제 이런 식으로 되어버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땀을 흘리고 피를 흘리고 떼굴떼굴 구르는 그런 전장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군대 갔다 왔지만 가끔씩 이렇게 다시 군대 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때는 그런 거예요. 같이 땀을 흘리고 같이 뭔가를 자꾸 만들어내고 막 하면서 그때 막 해먹었던. 그래서 그때 그 겨울에 정말 산에 이렇게 다니면서 막 군화로 밤 까먹고 막 그랬던 때가 아직도 생각나요. 엊그저께 같아요. 그때는 개고생이라고 생각했지만 지나고 보면 참 좋은 추억이었고, 그때 그렇게 땅 파고 저기 뭐야 판초 우비 깔고 그렇게도 살아봤기 때문에 또 현실에서도 그런 상황이 왔을 때 즐기게 되더라고요. 그때 생각해서 야 그때도 그랬지 이제 그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렇게 그냥 그리스도인 되지 말고 십자가의 강한 군사로 훈련받는 그런데 이제 우리들이 범하는 오류는 훈련 없이 그냥 능력 받아서 이렇게 하려는 사람이 되지만, 여러분 마치 생각해 보세요. 훈련되지 않은 제 이 몸에 1톤을 들 수 있는 능력이 왔어.
그럼 제가 1톤을 들 수 있을까요? 아니요. 들다가 팔 다 부러져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을 연단시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을 감당하도록.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할 때 실상이 이런 거예요. 이거 크리스탈이지만 1톤이 올라가면 얘가 버티겠어요? 못 버텨요. 그런 것과 똑같아요. 믿음이 튼튼해야 하나님이 어떤 영광을 올려놔도 그것을 버틸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믿음을 훈련시키신다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을 신뢰하고 사랑하시는 증거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때 너무 평안한 것 같을 땐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단련하여 주옵소서. 써주시옵소서. 그래서 어제도 미우새였나요? 뭐 그걸 보는데 와 감탄스럽더라고요. 세상에 여성분들이 팔이 나보다 더 두꺼워 막 거기에서 우리 미우새들은 다 죽어나가고 있는데 근데 더 놀라운 건 거기에 거의 60대 정도 가까이 되는 아주머니 한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철인 8종인가 그 경기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야 대단하다. 저런 대회가 있는 줄 또 어떻게 알았고 저런 대회를 준비하면서 자기를 검증받는 거잖아요. 그런 거예요. 훈련이 된 사람은 그런 검증의 장소가 두렵지 않아요. 오히려 기쁨의 장소죠. 그리고 같이 이런 동료들이 있으면서 야, 나 혼자 할 때는 나 혼자뿐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많구나.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성막을 중심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각 지파의 거리는 2000규빗, 약 912m, 그러니까 1km 정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법궤가 진행할 때도 이대로 진행하는 거예요. 법궤가 진행할 때도. 그러니 길이 좁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돼요. 1km, 2km면 이 폭이 4, 5km, 막 10km, 막 20km까지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 나중에 이제 모압 왕이 저 언덕에서 저 진영을 보면서 얼마나 기겁을 했겠어요. 야, 저게 다 사람이야? 사람이야 뭐야? 우와, 저 밥 한다고 저 연기 올라가는 거 봐. 어마어마한 거죠, 어마어마. 이 사람들이 우 하면서 광야에서 39년을 돌아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피가 말라. 쟤네들은 올레면 오고 갈래면 가지 왜 안 가고 저기서 계속 먼지 바람을 일으키면서 그러니 어떤 도둑놈이 그 길을 지나가겠어요. 이제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이 통과를 안 시켜주는 거예요. 얘네들이 무슨 관광객들도 아니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지나가는데 모세가 그냥 물도 사 먹길게요. 어떤 침략 행위도 하지 않고 그냥 길만 내주세요라고 하니까 어떤 왕이 그러시오 그러겠어요. 얘네들이 흩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나라가 그냥 끝나는 거예요. 터지는 거예요. 빵. 그러니까 열어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더 험한 길로, 더 어려운 길로. 그런데 가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러겠죠. 그냥 밀어붙이지 그냥. 그런다고 또 이렇게 가냐? 아우 또 돌아가래. 이 길이 아닌가요? 원망불평 이해가 가요. 그래서 여러분들 나중에 이제 지도를 보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정이 진짜 이해가 가죠. 좁아서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 길은요, 좁아서 좁은 길이 아니라요, 사람들이 찾지 않는 길이기 때문에 좁은 길일 확률이 커요. 우린 좁다 그러면 이렇게 하지만 사실은 사람들이 찾지 않는 길이기 때문에 좁은 길. 그러나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세요? 길이 없는 광야에 길을 만드시는 분이죠. 물이 없는 사막에 강을, 바위를 깨서라도 안 되면 그냥 이렇게 길만 팠는데 그 다음날 누가 어떻게 했는지도 모르겠지만 거기에 강물을 흐르게 하는 어떤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전능하신 여호와. 그러니까 광야는 어떤 곳이에요?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고 누구와도 견질 수 없는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어디다? 바로 광야다라는 거. 그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라는 거.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위대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곁에 계시면서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분이다라는 거. 이런 주님이 함께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을 누가 막을 것이냐 하는 이러한 마음의 담대함과 뿌듯함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부글부글 끌어올라야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자신의 능력을 믿지 말고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는 능력의 하나님을 믿으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나아가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의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주님이 함께 무능력할지라도 주님이 기뻐서 달려오시고 찾아와서 함께하여 주시는 그런 사랑의 사람이 되고 주님의 임재를 이 땅 가운데 풀어놓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제 마지막에 보면 무라리 집 자손이 이렇게 기둥들을 다 가져가고 고앗 자손이 성물, 게르손 자손들이 이렇게 천막 같은 것들을 다 가는 거죠. 그래서 이 고앗 자손의 성물을 법궤를 운반했던 사람들이 이 고앗 자손이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다윗이 법궤를 이동하려고 할 때 마지막에 성공적으로 지고 갔던 그 사람들이 바로 이 고앗 자손들이다라는 것을 제가 계속 쉬지 않고 이야기해 드리죠.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저희들 자신의 능력을 개발하고 하나님 함양하기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살아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쉬지 않고 찾아오셔서 아버지 우리들을 살려주시고 기억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원수 마귀가 우리에게 세상의 필요를 들이대면서 하나님을 오해하도록, 하나님을 원망하도록, 하나님을 불평하도록 주님 저희들의 심령 속에서 하나님 그런 가라지들을 뿌리고 그런 가라지들을 자라게 하려고 할 때 성령님 도와주세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아무 일에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들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생각을 지켜주시고 입술을 지켜주셔서 우리들이 앞길이 보이지 않고 앞이 캄캄할 때 그때 비로소 하늘로부터 임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그때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새로운 길을 아버지 발견하고 하나님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여 저희들이 주님과 함께 밟아낼 때 그 길이 우리들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님이 원하시는 아버지 그 목적으로 가는 아버지 오로지 한 길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에게는 좁고 비좁은 길이다 할지라도 주여 저희들에게는 너무나 넓은 길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너무나 힘든 삶인 것 같아도 그러나 저희들에게는 주님과 함께 걷는 그 길이 가장 쉽고 가장 좋은 길임을 아버지 날마다 노래하면서 찬양하는 지혜로운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광야에서 출애굽 2세대들을 키우신 것처럼 주님께서 지금 저희들 각 사람을 키워주고 계시고 저희들의 가정의 자녀들, 친구들, 모든 사람들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양육의 영이신 성령님 오셔서 저희들을 더 지혜롭게 하여 주시고 말씀 안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말씀 안에서 걸어가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담대히 승리하여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우리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소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어제 일과 내일 일도 꿈과 희망 모두 드립니다. 모든 소망 모든 계획 내 손과 마음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나를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우리가 가진 이 모든 것들은 다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었네. 몸밖에 드릴 것이 없으니 내 삶을 받아 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아멘. 저와 여러분들을 이미 받으시고 취하시며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께 우리 감사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이미 취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주의 것 삼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모든 소유 주님 앞에 다 드립니다. 돈이 많았을 때 드릴 수 있었다면 더 좋았을 수 있지만 돈이 없어도 드릴 수 있는 믿음의 그리스도인 되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돈이 많을 때 드렸다면 드린 기쁨에 취해서 교만해지고 주님의 영광이 아닌 나의 영광을 위해서 달려갈 수도 있었겠지만, 그러나 주님, 우리 에브리데이 언더처치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그런 사람 없이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는 이도 여호와시오. 주님께 드릴 마음 주시고 주님께서 받아주시니, 그리고 또 드리게 하시니 감사하는 마음으로 겸손히 살아가는 법을 가르쳐 주시고 배운 그대로 순종하여 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사나 죽으나 부요하나 가난하나 주님 그리스도의 선한 청직이 되어 하나님 시간의 헌신자가 되게 하시고 또 물질의 순종자가 되어서 어떠한 형편이든 주님의 감동을 따라 그대로 순종하여 살아가는 아버지 온전한 그리스도인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가난을 주시면 가난을 순종하고 또 주님이 부요함을 주시면 그 부요함 속에서 거침없이 주님께 순종하여 나아가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 저희들의 몸을 드립니다. 건강하든 병들었든 주님,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드립니다. 우리의 몸을 드린다는 것은 그냥 육체적인 몸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시간, 우리의 감정, 우리의 느낌, 그 모든 것을 다 주님께 드린다는 고백인 것을 주님이 아십니다. 성령님, 기름 부어 주세요. 저희들을 완전히 둘러 덮어 감싸 안아 주세요. 하나님과 따로 떼어서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그렇게 주님을 의지하고 의존하고 전적으로 의존하여 살아가는 주여 한결같은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밖으로 이제 다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스스로 열매 맺는 가지 되기 싫어요. 주님, 온전히 주님이 그 주시는 그대로 순종하고 그대로 살아가는, 흘려보내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주님이 빛나시도록 주여 저희들을 아낌없이 사용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가정과 가문을, 자녀들을, 친구들을, 친척들을, 아버지 부모님들을 주여 사용하여 주옵소서. 저를 통하여 일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님께 오늘 감사 예물 드립니다. 11조 예물, 감사헌금, 수요 예배헌금, 구제헌금. 주님 감사합니다. 예물 드리는 귀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기억하셔서 물질로 인하여서 어려움 당치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물질에 얽매임 받지 아니하도록 성령님 채워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빼앗긴 물질들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깔린 물질들, 하나님 외상값들, 아버지 떼인 돈들 다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과 함께 또 성도들과 함께 아버지 전심으로 기뻐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때에 주님이 이루어 주시고 주님이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님 기름 부어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주님 다시 오시는 그때까지 영육간에 강건함 붙들어 주옵소서. 새로움 허락하여 주옵소서. 정신이 병들지 않게 하시고 마음과 감정이 상하지 아니하도록, 아버지 육체가 병들지 아니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내일부터 항암하는 아버지 박병순 권사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골절 당했지만 아버지 수술하지 않고 또 믿음으로 기도하며 아버지 이겨나가는 아버지 하나님 박한나 권사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암의 아버지 항암 치료, 또 암과 투병하여 싸우는 아버지 우리 식구들이 있습니다. 주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주님 간절히 간구합니다. 영적으로 아버지 아직 주님께 돌아오지 못하는 아버지 우리 형제자매들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 돌아오게 하여 주시어서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에 무엇이 필요하시다면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아버지 십자가 발 아래 우리의 생명이라도 놓고 가겠사오니 하나님 구원하여 주옵소서. 저들을 건져 주옵소서. 만나 주시옵소서. 살려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고 또 새로워지는 주님의 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 주님 지켜주시고, 하나님 오늘 또 봄이라서 찬바람이 붑니다. 감기 걸리지 않도록, 어떤 사람은 주님 독감이 2개씩이나 몸에 걸린다고 합니다. 주님 저희들의 면역력을 길러주시고 육체의 면역력, 영적인 면역력 주님 길러주셔서 아버지 성령의 불로 태워가고 또 성령의 불을 붙여가는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 되어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인도 역사하심이 다날사 예배드리고 예물드리고 돌아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삼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고요. 사순절 지나가는데 주님께 더 깊이 나아가시고 나를 만나달라고, 나를 도와달라고, 주님의 음성 듣게 해달라고 날마다 더 간절히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샬롬.